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동이, 세동이, 그럼 뭐 생각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석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구워달라는 그런 것이다. 뭔가 솔깃하게 은혜는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전 들어봤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그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올라가요? 물맷돌 5개 가지고 올라가요. 믿음, 소망, 사랑과 용기와 그리고 결단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다른 강사는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기도와 순종이다. 장난하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집에 떡이 없어요. 그래서 꾸러온 거예요. 떡이 없어서 꾸러 갔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6절, 내 보시오,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대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밥 좀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 피곤해서 못 줘요 라고 제가 하겠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게 명령이었어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이었어요. 신명기 법이에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당연히 열어줘야 돼요. 이게 신명기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이 어려워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강청함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청하는 것. 여기는 또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오해가 생겨요. 기도할 때는 간청해야 된다 그러고 강청해야 된다 그러고 졸라야 된다 그러고 자꾸 끊임없이 하나님을 졸라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죠. 이 단어는 아나데이아라는 뜻이에요. 아나데이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는 끊임없이 간청하는 뜻도 있어요.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가 훨씬 이 문맥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번역에 다 그 번역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좀 주세요라고 할 때 안 주면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고 형제를 배고프게 하고 형제의 비참함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인 거예요.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이 당시 법이에요. 당연히 문을 열고 줘야 돼요. 누워있어요. 피곤해요. 다 자요. 그래도 줘야 돼요. 만약에 제가 떡이 없어요? 그러면 옆집에 가서 다시 빌려서라도 줘야 돼요. 이 당시에 떡이 작은 떡이 아니에요. 떡 세 덩어리 그럴 때 신학자들이 하면 80cm 정도 되는 떡이래요. 80cm. 여러분 그 피자 중에 제일 큰 피자가 50cm가 안 돼요. 근데 큰 피자예요. 그런 떡 세 덩어리를 반드시 줘야 돼요. 개인이 주기 어려우면 동네가 힘을 합쳐서라도 줘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 것은 아주 적절해요. 너희 중에 배고픈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집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떡 좀 달라. 그러면 당연히 문을 열고 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럼요. 당연히 주지요. 당연히 주지요.
너희는 체면 때문이라도 떡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떡을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도 주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1장 2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너희도 주는데 아버지가 안 주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비유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체면 때문이라도 떡을 주지 하물며 하나님은 하물며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9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꾸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옛날에는 기도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없이 하나님께만 불고 늘어지고 붙잡고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니까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니까 여기다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찾으면 아버지가 당연히 찾게 하시지 않겠느냐. 두드리면 아버지니까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 아니냐. 그 10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찾는 이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당연히 열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11절에는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거죠. 12절이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당연히 주신다. 때를 써라 졸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처음에 지으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가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을 쓰셨어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당당하거든요. 떡 내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는 사람도 옛다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도 큰 소리 못 쳐요.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집인걸요. 우리를 처음 지시고 하신 일이 복 주시고 그리고 창대하겠다 하게 하시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씀은 다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지어놓으시고 다 먹으라,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마라, 그건 너와 나의 약속이다 이러신 거죠. 하나님 거꾸로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으라 그랬으면 얼마나 인생이 피폐했겠어요. 다 먹고 요거만 먹지 말어 그런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해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그 복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할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인간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손 내밀고. 저 원대병원에 제가 신방 갔다가 나올 때
거기 주차하는 그 요원이 있어요. 그분은 손을 쑥 내밀어요. 돈 내놓으시오 하는 거예요. 그 손을 볼 때마다 우리 집 아들, 딸이 생각나요. 언제나 손을 쑥 내밀어요. 말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돈, 어머니 돈. 이놈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돼지로 알아요. 돈 그래요. 아침마다 달라는 대로 주는 거죠. 주고 또 주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하나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니까요.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노란 맨 밑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봐주는 거고요. 좋지 않은 것도 좋게 생각하는 거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여기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애기 보듯 너를 본다. 찡그린 이마, 앙담은 입술,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는 게냐?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기를 보듯이 너를 보고 꽃을 보듯이 너를 본다. 옆 사람 얼굴 좀 한 번 더 쳐다봐 보세요. 원수 쳐다보듯이 하지 마시고 꽃을 보듯 보시고 아기를 보듯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옛다 하면서 뱀 던져주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뭐 담력을 키우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모 없어요. 알을 달라 그러는데 옛다 하면서 전갈을 던져주겠느냐. 여러분, 이거 비교를 생각해 보세요. 생선과 뱀이에요. 알과 전갈이에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거예요. 극과 극을 비교하고 있어요. 전갈을 달라 그래도 알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뱀을 달라 그래도 생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형통하게 할게. 너를 고쳐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너에게 넉넉함을 허락할게. 할렐루야. 도대체 뭘 준다 그럴 때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 그 콘서트 할 때에 그 가수 목사님이 한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기타 200만 원짜리를 꺼내놓고서 질문에 대답하면 주겠다고, 예스 하면 주겠다 그래놓고 뭐라고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한 가지도 난 받은 게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하면은 주겠다 그랬잖아요.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주세요. 그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좋은 것만 줄게요 그런 노래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딱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아이들 기도 속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니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하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계세요.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으세요. 기도하면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계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누가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느냐? 다급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급해지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해, 나 주려고 하고 있어. 기도하면 줄게. 기도 안 해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해, 그럼 내가 줄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 하나 들고 있어요. 야, 요걸 통해서 난 너와 교제하고 싶어. 요걸 통해서 난 너와 대화하고 싶어. 요걸 통해서 너에게 나를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 기도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관심 없고 손에 있는 요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동행하고 싶다는 거죠.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거죠. 기도해, 나 준비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의 최고의 혜택자가 누구냐? 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주시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냐? 여기 있다. 기다려라.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안 주실 때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입히고 먹이고 또 대학을 가서요 등록금 주고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줘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것은 다 공짜로 주세요. 공기, 물,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다 무료예요. 근데 소소한 거는 하나님이 이유를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집도 똑같거든요. 아이들 대학 갈 때 등록금 뭐 필요한 거 다 그냥 주지만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이유를 말해라. 아니 등록금도 300만 원을 낼 때 그냥 주는데 10만 원은 꼭 이유를 말하라 그러죠. 이유를 말해. 뭐랑 쓸 건데, 뭐에 쓸 건데, 왜 쓸 건데, 누구랑 쓸 건데 꼬치꼬치 묻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물으세요. 왜? 어디다 쓸 건데? 뭐 할 건데? 그 기도는 그렇게 자세하고 소상하게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냥 막 주여 하고서 막 소리 짓고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기도 전에 휙 떠나가고 말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소상하게 자세하게 정당한 이유를 찾아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정당한 이유를 찾잖아요. 떡 3덩어리 줘. 왜? 우리 집에 손님이 왔거든. 그런데 그 손님이 굶었어. 그러니 떡 3덩어리가 필요해. 소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왜?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아직. 그런 거죠. 물론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잘못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구했는지 잘 구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상하게 아뢰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 기도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쭉 써 있어요. 나랑 교제하자. 교회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엄청난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범죄한 자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물리쳐 주세요. 깐북이나 황충이나 메뚜기가 다 농작물 먹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물리쳐 주세요. 병이 있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고쳐 주세요. 전염병이 돌 때 여기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냥 다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거기 노란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구약적 개념에서 성전 하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건물에 갇히신 분이시겠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요. 그런데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져놓고 성전 하나 져놓고서 여기서 기도하면 다 들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쬐까만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조그만한 성전인데 그거 하나 줘놓는데 하나님 너무 고맙다 고맙다. 내가 여기서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올해 세금을 이제 올해부터 목사도 세금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세금한 거 계산서를 전부 뽑았더니 800만 원 좀 넘게 세금 헌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내느라고 시청 갔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800만 원을 헌금한다. 10년이면 8천만 원인데 30년을 헌금했다. 그러면은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익산서 웬만한 좋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 돈으로 다 한 거겠어요? 백성들이 다 낸 세금이죠. 근데 어쨌든 그가 대표자니까 그걸 드린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 가만히 이렇게 대충 계산해 봐도 집 한 채 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헌신하죠, 충성하죠, 식사봉사하죠, 청소하죠, 다 교회 일을 도맡아 하죠. 복음을 전하죠. 이웃을 섬기고 있죠. 있는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죠.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성전 2채, 3채를 드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맙다 하실 것 같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100원 도와줄게 그런다 그래서 그 100원이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맙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제 거 가지고 쓰죠. 근데 그놈들이 제 돈 가지고서 뭔가 조그만한 지갑 하나를 선물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고맙다 그래요. 내 돈을 주고서 쓰다가 남은 걸 가지고 나한테 가져왔는데 내가 고맙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마태복음 19장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뭔들 못 주겠냐 이런 뜻이에요. 너의 작은 헌신, 너의 예배, 너가 나를 향한 그 마음 내가 아는데 뭔들 못 주겠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기다리고 있어. 줄 준비가 돼 있어. 기도해. 나와 교제하자. 네가 나한테 소상하게 사연을 아래 사유를 말해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자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그러셨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유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세요? 25년, 15년을 더 살게 하세요. 15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즐거워하느냐? 그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땐 찬송하는 거고 고난당할 땐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야베스 같은 삶이었는데 야베스가 환난 속에 태어났다. 곤고한 자, 고난당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익산 땅에 복음화 되어지게 해주세요. 제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근심과 환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에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받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아뢰었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제 마음이 불편하면 설교가 거칠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사유를 아뢰요. 꼭 사연을 아뢰요. 주일날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큰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제가 불안하고 제 마음이 복잡하면 설교가 거칠어질 수 있고 거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해요. 하나님 욕심이 없게 해주세요. 욕심이 있으면 괴로워요. 욕심이 생기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도 모르게 교회에 어떤 재정에 손을 댈 수가 있고 욕심을 부려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으니 욕망 없는 마음을 주세요. 욕심 없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저는 되게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자유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점심 먹고서 일남 선교회 방에 들어가서 장기를 두기도 하고 또 성경대학을 열기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 제 행동 반경을 보니까 말도 못하게 자유해요. 아플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가 아프면 안 됩니다. 제가 아파서 빌빌거리면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아픔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아파요. 누군가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분이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을 아래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이 위암으로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장까지 이렇게 전이 됐다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나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명절 됐다고 저한테 인사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진짜로 아무런 어떤 의학적인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7월 며칠 날 가서 검사했는데 장에 전이 됐던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졌답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 그걸 믿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고치신다라고 생각해요. 고난 가운데 있거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이 사연을 아래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제가 충분히 대화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저분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분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의 시간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웃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라도 와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조곤조곤이란 말 들었어요. 조곤조곤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영생을 상속하겠다. 천국을 주겠다. 뭔들 못 주겠냐? 말만 해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고 치유함과 소생함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